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단히 나경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옷값을 가지고 와서 그 옷값을 떼어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먹게 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으리까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나니가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래도 원하는 대로 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해야 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인정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허봉남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섬김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이상한 모습도 하고 나이도 많은데 이게 워커를 끌고 이리 와서 처음 오시는 분은 왜 저런 할머니를 뭐하러 불렀노 걱정스러울까봐 제가 말하겠는데, 여기 오기 전에 미국에서 시카고에 풍계를 갔다가 둘째 날에 그냥 제가 숙소에서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뼈를 엄청 많이 다쳐가지고 바로 실려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한 3개의 집회는 그냥 연기를 하고 한국 집회에 나올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러고 나왔어요. 전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난 껍데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원래 87세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20살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은 생명 같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스케줄 같으면 취소를 하고 여기 하는데 이 복음은 1년 전부터 약속들 다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복음 전하러 와서 이 한 발짝도 못 걷지만은 강단에서도 설교는 그냥 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듣기만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성령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은혜 받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열두 진주문.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젓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받아 천국의 왕자와 공주 됐네. 이 생의 복락과 내세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자세라고 증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야 되고 닮아야 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주님은 이 본문을 주셨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접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남을 대접하러 오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모임의 장소는 어디냐? 곧 시몬의 집에. 근데 시몬이 그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 함께 우리 동네에서 나병이 너무너무 심하게 생겼는데 우리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돈을 이래도 음식 솜씨가 보통 넘어서 물러놓으면 맛이 기차요. 우리 집에 오서 밥 좀 잡숴 주시오. 이러면 내가 할렐루야! 갈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나는 못 갈 것 같거든요. 별 개소리 다 하면서 선약이 있다든지 거짓말 반복적 하면서 안 간다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알고 가셨어요. 나병 환자인 줄 알고 가셨다고. 그래 갔더니 유대인의 풍속은 귀한 손님이 오면은 문을 개방하고 누구든지 와도 된다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로 귀천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올 수가 있어요. 문이 열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필히 참석했고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이요. 순전한 낫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쳐 예수님 무리에 그걸 부었다 그랬어요. 값지다 하는 건 싸구라가 아니란 소리예요. 순전하다 하는 건 섞인 것이 없는 거예요. 섞인 것이 없어서 가짜가 아니라는 거지. 매우 값진 향이요. 순전한 나들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쳤어. 여인의 과거, 현재, 미래, 허물과 죄악성을 깨치고 예수님의 안과 밖을 몽땅 드리기 위해서 온 거지요.
그 예수님 머리에 붓고서는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로 벅차 있었는 상태에 여기 같이 따라온 제자 중에 하나가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유다가 그 말을 했더라고요. 무슨 의사로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300페나를 이상에 가지 않나? 그 팔아서 말이야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피했는데 왜 허비하냐? 우리 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무슨 의사로라는 말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이성으로, 남성으로 네 좋아서 그러지 이런 말이고, 허비하느냐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우리는 다른 데서는 허비할 수도 있고 낭비할 수도 있고 아주 기분 나는 대로 아주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건 이거는 낭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지, 여기 어떤 다른 이유가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시몬의 집에서 요새 말로 말하면 10년 부흥회가 열어졌고, 온 동네 사람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거기 동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주인공은 곧 예수님이시고 강사는 집회를 연 사람은 시몬이지요. 근데 이 가운데서 이 여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뜻밖의 상상도 못한, 자기네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값비싼 향기를 깨쳐서 막 부으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 왜 화났을까요? 자기네 생각도 못했는데 이 비천한 여자가, 이 작부가 형편도 없는데 꼴값 떠나라고 아주 잘 보인다고 비싼 향유를 사왔다, 이렇게 화가 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밉상머리스러웠어요. 이 여인이 향유병을 갖다 깨서 부어드리는데 가만히 계셨거든. 자기네가 상상하기는 야 이거 이러지 마, 이 비싼 걸 말이야, 팔아가지고 현찰로 가져가서 우리 제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봉투에다 넣어서 따로따로 좀 부어라, 이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가만히 계신 예수님도 더 밉살머리스러워서 싸잡아가지고 예수님도 들으라고, 이거 말이야 300대라는 이삭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었겠잖냐, 근데 왜 허비하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여인의 자세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여러분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철회 많이 하고 또 헌금 많이 했습니까? 에베소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일을 잘해놓고 마무리가 잘 안 돼. 일은 잘해놓고 입으로 다 까버려. 자기 공로 다 나타내. 너희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자라라 했는데 늙어버렸어. 모태적 신앙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야 은혜가 많다, 성령 충만하다, 신령하다 이런 소리 들어 듣습니까? 그 위험한 소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볼게, 기도해본데 기도를 어찌 해봅니까요? 기도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우리가 모순된 말을 알게 모르게 많이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세월만 그냥 날아가는 거지.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건데 달라져야지. 너나 변화는 새 사람 되고는 찬송은 잘 부르는 새끼인데 변하지를 않아. 영적으로 다듬어지지를 않아. 성숙해지지를 않아. 그냥 그 자리에. 그게 기독교인이지. 종교인이고. 주일 예배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께서도 주님 만나는 심정으로 온다. 찬송 한 장 부를 때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감격스럽고, 어찌다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산도로 들어 다 가는데 주님전을 찾아올 수 있을까?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늙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행세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 좀 했다고 꼴값 떨지 말자는 거지. 자꾸 나팔 불지 말자는 거지. 남이 나에게 말하는 건 민망한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자꾸 나타내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은혜는 성령을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을 바꿔놓고 다르게 만들고 딴 사람으로 바꿔놔요. 나는 장로교 합동측에 조용한 교회에서 살아가지고는
교회 안에 부흥회는 해본 일이 없어요. 사경회 해요. 칠판 놓고 목사 강사님 와서 성경 가르치는 거 그것만 했어요. 그렇게 조용한 교회에서 살다가 은혜의 맛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교회랑 댕기는 거였어. 댕기는 거. 주일학교 반사를 보면서 4살 5살 코올리기들 가르치는 반사를 했어. 아무 발전도 없고 달라진 모습은 하나도 없어. 그냥 교회 갔다가 오는 거고 애들 공간책 가르치는 건데도 까만 치마 흰족을 입었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그때 미니스커트 20cm 나올 때 아니요. 근데 혼자만 까만 치마 흰족을 입었더니 아이고 저 청자가 우리 교회는 친구리 아주 겉에서 흐르는 흐름을 보고 사람들은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먼저 해. 뭐 입었냐? 들어는 가방은 뭔데? 째냐 째? 한국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 교회 나오면서도 얼마나 가방 자랑하는지 몰라. 나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살아났고 은혜 받을 때보다 성령 받을 때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준 거 있어서 위선하지 말자. 남의 눈을 속여 귀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10편 94편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 하나님이 365일 밤도 낮도 없이 심령 생각 정시 마음 삶을 다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어줍잖게 속이려고 하지 말자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게 깨달았던지 건성으로 댕기던 내가 성령 받고 뒤집어지니까는요 세상이 달라. 내가 얼마나 위선자고 아주 가증스러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들이 여러분 착하게 봐주기 원합니까? 아주 겸손하게 봐주기 원합니까? 겸손을 일부러 꾸미는 거는요 악질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요 겸손 안 하고 누가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겸손이 딴 겁니까? 나를 알 때 겸손이 되는 거지. 잘못 알았을 때는 교만하고 바로 알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는 걸 알았어요.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병도 좀 고치고 여러 번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남들이 찾다가 고민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눈빛이 우리를 보시는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춰졌느냐. 하나님 날 보지 뭐라 그러실까? 저는 불도의 집안에서 무섭게 교육받고 살았고 아버지 일찍 떠나고 어머니 화분 밑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그지없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작은 아버지가 저를 주지 스님이기 때문에 나도 중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중을 안 만들고 종을 만들었잖아. 여러분 깨닫고 보니까 있는데요 한글로 써봐요. 중하고 종하고는 정 하나 사이에요. 밑에 붙으면 중이고 위에 붙으면 종이잖아요. 내가 큰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여러분이 자꾸 나팔 안 불어도 하나님은 아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있는 건 왜 와 있는 거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찍어가지고는요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딴 역사 가고 싶어도 이 자리에 오도록 마음 생각 발걸음을 강제로 갖다 놓다시피 한 거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20살 때 교회에서 반사 헌신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설교를 한번 어쩌다가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 소문이 나가지고는 아주 요새 야구로 말하면 안타를 쳤던지 홈런을 날렸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가 50몇 년도인데 20살 어린 나이에 처녀가 까만 치마에다 흰색을 입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날 보고 누가 유관순이라 하더라. 그래서 그 어머치만 입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니스커트 20cm 나올 때 우리 한 500명 되는 교회 중에서 까만 치마 흰색을 처만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꼬리 유관순이 담느라고 머리꼬리 따가지고는 자주색 갑사대기를 드리고는 꽁무신 신고 십리길을 다니는 주일학교 반사를 보니까 우선 거기에서 다 이제 평온하는 거지. 믿음 좋다고. 여러분 절대 사람 껍데기 보고 믿음 좋다고 말하지 말아요. 헌금 좀 많이 하다고 믿음 좋은 겁니까? 금식 좀 했다고 믿음 좋은 겁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 헌금 했는데 거액을 했는데 금식했는데 봉사 많이 했는데 뭐 단기 선교도 많이 가 도와줬는데 그리고 나는 후회해.
그 후에 우리의 모습이 은혜를 무르익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한 마음으로 겸손하려 할 필요 없어. 스스로 겸손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니까 나는 꼴값에 영불고 오빠들 사형님이 따라나라 자라나서 여자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빠들 말하면 야야 말만 하해. 서울에 전학을 왔더니 애들이 얼마나 서울 아이들이 말을 이쁘게 그림니 야야 이랬더니 음성도 큰데다가 생긴 것 같아 뭐같이 생겼는데 막 말을 함부로 하지 야 임마 막 이러니까요 물건 생겼어 그래가지고 깡패가 돼가지고는요 주먹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싸움을 많이 하게 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싸움을 얼마나 해적했는지 담임 선생님이 학기만 되면 나를 불러가 허봉나이 너 이번에는 몇 번 싸웠니? 얼마나 부끄럽고 무섭겠어요 선생님이 옛날에는. 근데 나는요 싸울 만큼 싸웠는데 이 덜된 종자가 생긴 대로 사는데 하나님 손에 딱 잡히니까 집어 던져다 땡겨다 갈고 앉았다가 뭉쳤다가 느렸다 이러시는데 내가 그 작품 만들어주는 시간이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좀 연한 사람, 순한 사람 빨리 만들어지는데 우리 같은 악취는 그리 빨리 안 만들어서 아직 뻗치고 나가다 더 던져가고 마셔야 이번에도 시카고에 부흥회 갔잖아요. 6개월은 한국에서 부흥회하고 6개월은 미국에서 집회하잖아요. 여기다 10월달 들어가가지고는요 1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부흥회를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카고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순된 영과 그 되지 못한 근성을 누가 하나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외동딸이고 오빠들 다행히도 날 이쁘다 하고 집에는 뭐 가난하게 짝이 없었지만은 그도 하여튼 사랑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학교에서 빽이야. 작은 아이가 나를 건드리면 작은 오빠한테 일러줘. 큰 아이가 나를 건드리면 큰 오빠한테 일러주면 반 죽거든요. 나를 못 건드려 아무나. 한 가지 예를 들면요. 하도 그렇게 거장을 치고 건방지게 노니까는 아이들이 나를 왕따를 시켰어요. 허봉나이고 말도 하지 마라. 공부가 61등인 아이가 그 저기 고기 파는 집 딸이요. 그냥 고기를 많이 먹었는지 얼마나 정치도 없고 근데 이제 공부가 61등인데 나하고 짝꿍이거든요. 맨날 코가 그냥 뜯지 않으면 빨아먹어. 내가 다른 누나 얘는 바꿔달라고 안 바꿔줘. 한 번에 6학년 때인데 종례 시간이 다 되는데 교실에 애들이 전부 없어요. 나만 있어요. 야 뭐 어디 갔지 왜? 어디 갔노? 이런데 저기 운동장에서 와 소리가 나. 놀래가지고 창을 열어버리니까요. 애들 나까지 63명인데 62명이 운동장에서 내 교실을 향해서 스크럼을 짜고 하는 말이 와 그러고 그 다음에 허웅나이 나와라 용령 죽겠지 짰어 아주 나는 그날 골병 드리려고.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62명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기 안 죽어요. 나와라 나가지 쫓아나갔어 당돌하게. 갔더니 애들이 좀 겁집어 먹더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머리를 굴려서 누구부터 잡지? 제 등신 내 짝꿍 콧바람 먹는 놈. 덩치가 크고 힘도 세가지고 아무나 못 건드려. 근데 나는 도무지 걔하고 잽이 안 돼요. 약해요. 못 먹고 가난한 데다가 딱 가서 잡아가지고는요 운동장에 몇 바퀴 돌아서 한 10m 이상 나와가지고는요 머리를 운동장에다 찢어버리더니 그냥 쾌 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놈 누구야? 서울에서 전학 온 놈인데 너무 얼굴도 예쁘고 옷도 잘 입었고 살만도 하고 공부도 잘해서 내 위치가 흔들흔들 하더라고. 그래서 저놈 잡아야지. 근데 그 다음에 걔한테 가서 딱 잡아서 끌고 와가지고는 이놈 자빠진 놈 옆에다가 찢어가지고요 두 놈의 머리를 잡아 묶어놨어요. 근데 뭐가 와 그래요? 돌아봤더니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유리창을 보고 그 꼴을 보고요 박수를 친 거야. 하는 짓이 잘한 게 아니고 그 기백 62명 중에 기가 안 죽고 설 수 있다는 거 뭐 저런 인간이 싶어.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 인간이요. 그런 못되고 덜 되니까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풀무에서 금을, 동안에서 은을, 인생 책찍고 사람 막대기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성년이 돼서 결혼 딱 하고 나니까는 어이구, 나는 강원도 출신이고 우리 부모님들 경상도 암동 출신인데 이 사람은 평안도 사람이야. 이북 사람에다가 권투 선수의 박치기 선수의 싸움 대장의 막대 출신의 곱슬머리에 옥리백이를 웬만한 남자 나 못 다스려요. 나가 해보자 하니까 때려치워버리니까 뭐로 살아! 이러지. 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얻어 터져서 시퍼렇게 멍들면요 밤새 분해서 잠이 안 와요. 제 등신 같은 거 왜 맞고 살아? 아이고 왜 맞고 살아줘? 같이 그냥 맞추려놓지. 이랬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대서방을 만나게 했는데 쪽도 못 쓰겠어요. 죄는 제대해가지고 쫄려 부리는 습관이 있어 나는 김일병 이러듯이요. 나 호문나이가 없어져 버렸어. 성은 이시고 이름은 겁봐야 이름을 자기 맘대로 이거 임마! 그 남편한테 훈련을 받는데 쳐다도 안 봐요. 약혼할 때 그렇게 연하게 나긋나긋하더니 결혼 딱 하고 자기 물건 만들어 놓고는 아주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해볼 도리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해봐야 해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했어요. 칠보산, 수원 칠보산 있죠? 호라이 굴 옆에서 내가 훈련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거 배우고 전도하는 거 배우고 남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글도같이 섬기라 했대. 요새 여자들은 남편이 글도같이 섬겨요. 남자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는 기어들어가서 기쳐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누라 웃음만 들어도 놀래서 겸게 한다고 겸쳐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이 아무리 나한테 사랑을 안 줘, 불쌍한 눈으로 보지다가 사랑의 눈으로 고소하고 앉아! 가! 꺼져! 뭐 이러면서 명령해서 그냥 이러고 살았지. 남들 갖다 거슬려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사람들이 그래 극과 극이 만나서 1년은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48년 살았잖아. 나는 여자를 갖다가 우습게 보는 남자들은 말이야 하고 통을 걸리다고 이랬는데 남편이 누가 걸리든지 나는 절대 어디다가 손을 대! 이랬는데 워낙에 대수방 만나게 48년 만에 갔는데 아구통을 뭘 돌려봐요. 발가락도 못 돌리고 뭘 했지.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그 남편이 영적으로 나를 다스려줬고 잘못할 때 고쳐줬고 삐뚤게 갈 때 바로잡게 했고 냉정하고 싸우라고 스프고 분하고 땅바닥 뛰다가 죽을 지경으로 이래 돼서도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위대한 존재 앞에 완전히 물불을 뚫게 되었고 이 복음에 내가 미쳐버리게 된 것은 그 남편이 나를 교육해줬기 때문에 나를 다스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모임의 성격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모셨고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제자들이 모였는데 불청객 같은 이 여자가 와서 어줍잡고 꼴값 떠느라고 남 상상도 못하는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왜 허비하느냐? 무슨 의사지 너? 이런 말 하게끔 됐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여인의 자세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자세.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좀 알려지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여러분 능력이 있다 그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내가 그렇게 향유병 했는데 나보고 왜 허비하느냐? 생각 대량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얼마나 어둡지 않은 꼴값을 떨어요. 예수님보다 자기네가 가난한 자를 더 생각하는 것은 있다고 말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대답해요. 야 웃기지 마라 이놈들아. 너희들은 들기름 한 방울도 안 했지 않냐? 배뜨기 아프면 가만히 있으라 주인이라 하지 말고. 나는 거친 말을 막 했겠는데 이 여자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가 이 성경을 10번, 100번 봐서도 여기서 울었어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 여러분 가만히 있게 돼. 저 새끼들이 꼴통하고 자빠졌네. 이러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내가 했다 하는 게 얼마나 모두 강한데. 나 아니면 생각도 못해. 이러지. 넌 상상이나 했냐? 이러지. 근데 가만히 있어서 이거 뭐이네요. 친구는 금이라고 그러죠. 이 여자가 이렇게 말 없이 있고 나 제자들 분이 나서 난리쳐야. 어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어떤 부류.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하나님 보일 때 어떤 사람을 원하시고 좋아하실까? 에스겔 9장에 보면요.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불평하는 인문기가 쫓아 나오는데 한 사람은 옆구리에 상류 안에 먹구름을 찾더라. 여호와의 음성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모든 가증하는 일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아껴보지도 말고 국민이 여기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분야를 다 죽게 돼. 이마에 펴있는 자에게 가까이 말라고 했거든.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바리새가 서기관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같이 너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론 세례 주오랴. 내 뒤에 오신 그이는 오직 예수. 세례요한 오직 예수. 자기 앞에 설치지 않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이 목이 자기에 집중시키기를 원치 않아. 자기 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저들이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건데 마음 상을 요한에 대해서 막 기대가 넘치니까. 요한복음 1장에 레위인들이 유대인들이 레위가 서기관들을 요한에게 보니 네가 뭐냐 그랬어요. 그게 벌써 그들이 와서 묻는 거는 네가 그리스도냐 하는 줄 알고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럼 뭐야? 선지자냐? 아니야. 엘리야냐? 아니야. 그럼 네가 선지자도 엘리야도 그리스도 하는데 왜 이렇게 떠들고 나는 지금 8명에서 들어오는 이랬대 하는 말이 나는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나는 여기서 또 통곡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십니까? 그냥 절절절 읽어가지 말아요. 광야 외친 자의 소리. 요새 명예를 얼마나 좋아해. 목사님들도 뭔 장장장장장을 많이 쓰더라고. 좋아서 명함에 왜 껍질찌근하게 많이 써. 제일 밑에는 왜 은행 계좌번호는 왜 집어넣어? 돈 달라 이거지. 난 너무 속상해.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25살 칠거산에서 금식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저에게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전제 조건이 회개예요. 철저히. 그냥 보통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쓴다. 세계 만방에 5대 6대 뒤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리라 이러셨어요. 그때 25살이 됐어요. 어디든지 갈 것이며 거절하지 말 것이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 것이며 교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든 더더욱이 물어보지 말네. 한 영혼이 한 천하에 두 영혼이 두 천하에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넌 없이 여기지 말라고. 요새 종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너무 칭찬하다 큰종아 뭐 크기는 뭐 5자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크다 그러는지 큰종아 그러고 막 그렇게 엄청 칭찬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칭찬 못 받아봐서 하나님께로부터 밤낮으로 터졌어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너무 냉정하고 쌀쌀한 말이 주여 저녁 좀 회개하게 하시고 나 좀 바라보게 하시고 나 좀 사랑하게 하시고 이랬더니요. 야, 네 남편은 너보다 10법 순전하다. 순전하다.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시는 눈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 다르고 영적 철이 들자 이거지. 덩치는 크면 뭐라고 직분을 받아서 뭐하나 이거야. 예수 믿으니 오래돼서 뭐하나 이거야. 늙어 빠지지 말라는 거지.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지. 그런 사람은 숙인다고. 나락들 보세요. 가을철에
잘 익은 나라는 무거워서 못 견뎌서 죽이는데 덜 익은 게 바짝 서가지고 기계가 따라면 작살나는 거지. 가루가 되는 거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든지 가끔씩 거절하지 말것이면 이를 댕기다 보니까는요 세상에 한 번은 어디 집회를 산골교회 지난주에 논산하고 대전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 가깝더라고. 송리산이 어느 교회인데 거기를 갔어요. 걸어서 20리를 얼마나 힘들게 가는지 막 겨울새 눈이 와서 미끄러지고 막 땡기고 하면서 어느 권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사흘 되는 날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오늘 가서 식사하는 집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집사인데요 개집회 때 자기가 집사인데 자기가 보리밥 한다고 그러길래 그 집은 너무 가난 보리밥도 막 별로 없대야. 그러니까 아예 여기 다 짜였다. 짜이긴 뭘 짜요. 사람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나도 한번에 강산에 밥 들어간다고 누가 그러는데 그 강산은 보리밥 좋아한다고 또 소문냈대. 그게 뭐 좋아한다 소리도 못해. 밤낮 좋아하면요 그 다음은 라면만 나오는데 콩나물국만 나오는데 보리밥 좋아한다고 소리 들어가지고 자기는 보리밥 대접할 수 있는 형편은 된다 이거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넘쳐는 요새 교인들이 야간 빠져가지고 바짝바짝하지. 옛날 사람들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야. 나보다 10번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사모님이 그래 대강 조금만 잡수고 집에 오면 여기 뭐 해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서 잡수래. 대강 오그래 그냥 인사상.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셋이 갔지. 아이고 얼마나 걸어서 갔어요. 거기는요 화장실도 없어요. 이렇게 파놓고는 이 다리 2개 놓고는 가마위로 이렇게 해놓은데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데요. 가마 겨울철에는요 이걸 똥을 치질 않아서 삼각산이야. 걸어가지고 가서 이게 서서 싸야 돼. 그런 동네를 갔어요. 그래 가면서부터 아이고 참말로 한 서너 집밖에 없어. 근데 그 집이 제일 좋아해요. 마루 문도 없어. 그냥 딱 갔더니 이 남자는 또 집사는 농촌에서 됐지만은 말이 어눌해가지고 거기 뭐라고 그러지? 좀 말도 듣면 해자르기라 그러지. 해자르기. 해가 짧아가지고 말 좀 이러는.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는 한 8푼쯤 되고 그 부인을 보니까 6푼쯤 되더라고요. 딱 가는데 겨울철인데 이렇게 남자 시골이 잠바를 이렇게 위에다 걸치고 마루에 나오더니 날 옆으로 인사하면서 왔는게 내가 왔는게 그래 딱 마루에 올라갔더니요 야 방 안에 고구마 순 말린 거 요거 하나가 달랑달랑 달려서 그 집 전체에 집안에 그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는 2살 된 애기가 난지 2살 된 애가 옷도 없어. 그냥 하얀 보재기에다가 요거청에다가 똘똘똘 싸서 두 개를 묶었더라고. 아주머니 눈이 반짝반짝하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방은 얼마나 셀셀 대나무 자리에다가 대나무 자리가요 그것도 떨어져서 천으로 몇 개 퀴고 이런 방이고 도배지는 벽에 신문지 한 장 안 발랐어요. 그냥 흙이야. 그런 집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보고 사모님 자꾸 신호를 주는 거예요. 밤마이 잡수만 방에 옥묵이 부엌이요. 찬장도 있고 화로에다가 국도 띄우고 하더라고. 그래 가서 앉아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밥상에 이런 나무로 짠 밥상에다가 내가 좋아한다는 깡보리밥을 나는 그 바쁠 때 보지 않았어야 되는데 구정물 시커먼 설거지하는 구정물에 손을 탁 담그더니 쫙쫙 눌러가지고 우리가 더 많아요. 그래 밥을 내 밥 먹고 사원에 밥 먹고 뭔가 바빴어요. 그러면 반찬은요 고춧가루는 들어가지도 않은 아주 시커먼 배추 따로 한 거, 무 따로 2접시하고 고추장은 하나 있어. 그리고요 보리밥에는 된장찌개가 좋지 미역국을 끓였더라.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저 순수한 막 때묻지 않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보리밥 좋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이 보리밥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믿음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는 그 다음에 무슨 상을 자꾸 조금 먹으라고. 그 나는 첫 탕수가 뜨니까 아까 시커먼 손으로 부정물인데 이러지만 않아서 더 맛있었을 텐데
어떻게 나무 떼서 한 보리밥이라 그렇게 구수하던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밥이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양푼 좀 주셨는데 비벼먹게. 그때 이만한 양푼을 가지고 와. 근데 거기다 밥을 한 반쯤 쏟고 그 다음에 고추장 넣어서 비볐더니요 그 남자 집사가 너무 좋아서 행복해가지고 그 목사님 그 선생님 내가 버려 자원한다고 해장국에 비빔밥잖아 이러면서 신나가 소리지게 알았어요. 그때. 아니 근데 난 그 고추장 비비는 데다가 미역국을 갖다 거기다 쏟아부어주잖아. 그건 정말 속상하던데. 그걸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다 먹었는데 반쯤 먹는데 뭔 일이 생겼어. 똘똘 뭉치는 2달 된 어린애가 똥을 싸는 거야. 소리가 나. 그러니까는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네 똥 쌌나? 문을 열고 워리 이런 검은 개가 밤을 7번 그걸 다 풀고서는 기저를 이렇게 오는 애 2발을 이렇게 드니까는 똥구멍만 2개 나오잖아. 그 똥이 얼마나 설사하게 붙었는데 개가 돌아서 내 바로 밥상 옆에서 그게 핥아먹는 거야. 너무 했잖아. 아이 막 토하려고. 아우. 사모님 수가 딱 나와버리고 나보고 빨리 그만 먹으래. 신문지 한 장 안 바르고 대나무 차례 천 대고 집안에 있는 거라고는 고구마순 하나 뿌리고 그런 곳을 나만 팔도강산을 얼마나 되긴 몰라요. 골짜기 어디서 요새는 마을 버스나 이제 그때 그런 거 없었어요. 이 걸어서 20리 30리 갔어요. 복음 복된 소식. 근데 영적 전투야. 나를 먼저 죽여야 되고 이 통과하려면은 근성과 육성을 때리지 않기 전에는 하나님 복음이 진실하게 나가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은 얼마나 돌아는지 몰라. 그때 유튜버가 안 될 때지요. 조금 큰 교회 하면은 카세트 테이프 돌 때고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돌 때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했는데 주님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어디든지 갈 것이며 거절하지 말 것이며 바깥치기 하지 말라. 방언이 나오면서 통변이 나오길래 나는 그 바깥치기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요새 부부사들이 조그만 교회 약속했다 큰 교회 들어가면 당장 바깥치기 한대. 큰 교회를 가지 작은 교회나 때려쳐야 그랬대요. 나 그거 몰랐어. 하나님이 나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거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다 보니 65년을 지금 이 걸음을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나를 또 교훈하시는 것은 이 여인을 놓고 은혜를 받았어요. 일 좀 많이 해도 고가의 향유를 갖다 드렸어도 300데나리는 노동자들이 1년 버는 임금이야. 여러분은 여기 신령대 붕괴를 한다고 그러면 감사한 금을 일주일 버는 돈 몽땅 드리기도 좀 쉽지가 않죠. 저는 여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인을 놓고 그래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다.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성이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은혜를 받으셨어. 이 여인은 침묵해. 참 주님이시지. 뭐라 그런지를 알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너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데 도울 수 있거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고. 그 다음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했다고. 참. 여기에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주님의 가만 계신 뜻이 향유병을 갖다 부어줄 때부터 기분 좋아 앉아있어 미안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그 많은 선물 중에 사람 중에 시체에 발라주는 향기름을 손에 들려서 내 머리에 부어주는 것은 십자가 질 각오가 돼 있냐 이러는 걸 알아서 주님은 침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봉사 좀 하고 말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좀 돕고 선교 좀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남들이 말해야지 내가 입으로 말하면 너무 유치한 거야. 아직 애기야.
나는 살아오는 동안에 너무 실패를 많이 하고 잘못 살아왔어요. 믿음으로 살아오고 사람들은 나를 볼 때 과찬을 많이 해요. 은혜 많다고 신령하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근데 한 번은 산에 가서 기도하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 그 사람들은 과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대접상 해주는 소리고 인사상 해주는 소리지. 네가 그 사람들 알고 있는 만큼 신령하냐? 그 사람들 알고 있는 만큼 겸손하냐? 그 사람들 알고 있는 만큼 네가 그렇게 봉사를 제대로 했냐? 기도했냐?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65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이번에는 절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이 몸을 가지고는요. 예. 집회 갔는데 시카고에서 부흥회 갔는데 둘째 날 딱 돼서 아침 10시, 11시 예배 드리려고 나가다가 내 방이 2층인데 내려왔는데 다 내려온 줄 알았더니 한층 남은 걸 못 봤어요. 평균인 줄 알고 뒤랬더니 그냥 헛디뎌가지고 나가 떨어졌는데 그대로 악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911 잡아와서 나 실어갔어요. 실어가서 당장 수술을 했지. 그리고 2주 동안에 병원에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워크 없으면 한 걸음도 못 걷잖아요. 이 왼발을, 오른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오른쪽을 다쳤기 때문에. 배가 금이 쫙 나가지고 이 못을 이렇게 4개를 박았더라고요. 복음이니까 봤어요.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과거는 안 그러죠.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사람들 보기에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성숙되어 있고 성장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세는 최선을 다한다.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마음에 향기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 힘을 다해요. 하고 나서는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했다라고 막 사람들에게 막 알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정을 해줬어요. 가난한 자 말하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해요. 아이고야 양심의 털이나 지놈들아. 가난한 자 좋아하네 이놈들아. 현찰은 너희한테 넣어줬으면 그따위 소리 했겠냐? 나 같으면 이렇게 했어. 근데 주님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기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향기를 발라준 거 보고 모르냐? 내가 십자가 질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랬지.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끼로는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이스를 기념하리라 한다고. 이 여자는요 이거 가지고 할 때 그런 칭찬 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할 때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이 알면 얼마나 날 귀하게 볼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시간이 지금 12시 5분 다 돼가지만 한 5분만 더 하겠어요. 내가 댁에는 강원도 춘천의 그 장로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이 됐는데 1등 장로, 그때는 자가용 있는 지 며칠 안 됐었어요. 1등 장로가 아주 큰 배사하는 장로가 추수감사헌금을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2만 원 정도 하면 엄청 크게 한 거예요. 2만 원 정도. 그때 헌금을 뭐 10원, 20원 할 때니까 2만 원을 최고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날 추수감사 헌금에 이 헌금 작정 헌금이 나왔는데 이름도 안 쓰고 추수감사 헌금, 약속 헌금 20만 원. 그 장로 최고 부자가 2만 원 했는데 20만 원 한다고 이자 쓰고 동그라미를 그냥 몇 개를 쳤는데 그 회계 보는 사람이 야 이거 아주 무식한 것 같아. 우리 교회 최고 장로가 2만 원인데 20만 원 누가 해? 이거 동그라미 막 쳐놨네. 그걸 뒤치하고 있어. 그랬는데 그 날짜 때문에 딱 20만 원을 올라왔잖아. 이거 누구야? 누가 했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 돈을 20만 원 하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지 이제. 그런데 그게 들통에 났어요. 그 교회 사찰 집사가 여자 집사가 너무 가난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헌금 한 번씩 그래봤으면 좋겠어. 너무
뭐 10원 20원만 하다 보니까는 아이고 저 장로님은 2만 원이나 하네. 아이고 나는 정말 20만 원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냈는데 믿음으로 주님 이건 며칠까지는 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어째 이 돈을 구하겠어요. 이런데 누가 와서 그래 뭐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심장 콩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적임자가 같은 뭐 A형인가 그게 없어서 지금 못하고 죽어가고 있대. 근데 그거 하면 얼마 주는데요? 20만 원 준다고. 자기 약속한 20만 원 주는데 나 이거 콩밥 팔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침 같은 A형인가 뭐 B형인가 같은 형이 같아가지고 했어. 수술해서 콩팥 하나 주고 자기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20만 원 중에 얼마나 우는지 몰라. 너무 고마웠어. 하나님이 나 처음 살았다고 한번 해보내고 너무 거기서 1불도 안 떼서 1원도 안 주고 그날 다 헌금됐던 교회가 마지막까지 주식행간에 또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여드렸다가 이 남자가 아들인데 귀한 집 아들인데 살아나니까 내가 술이 끝난다고 술이 잘 됐다고 근데 뭐 콩팥을 어디서 구했냐니까 아이고 마침 콩팥이지 하고 형이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너무 수술로 살고 그 사람도 아주 잘 돼가지고 퇴원했어. 걔는 누군데 뭐 이름이 없어. 근데 무슨 교회라고 그래. 교회 이름만 쓰지 자기 이름은 안 쓴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20만 원 줬다는데 엄마야 내가 생명이 살았는데 어떻게 20만 원 주고 내가 살 수가 있느냐고. 너무 인색하게 준 거 아니냐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사람 만나면 100만 원 줘야겠어. 그때 몇십 년 전이니까요. 반세기 전에 아야 100만 원이 큰 돈이 됐어요. 그래 답은 안 주겠다는데 찾을 수가 없다니까. 그럼 그 교회 가보자. 교회에 가보니까는 누군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콩팥에 이렇게 되는데 20만 원을 갖다가 사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100만 원 드리려고 왔는데 알아야 되겠다 했더니 교회가 깜짝 놀라 20만 원? 20만 원? 며칠 전에 누가 20만 원 바쳤는데 누구야? 사찰집사가.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이가 그냥 아이고 그 10원도 안 띄고 하나님께 다 바쳤기 때문에 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래 이가 손잡고 막 울면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복 받으라고 돈 100만 원 써요. 20만 원 바치고 100만 원이 생겨가지고 자기 머리 털라고 그 1000만 원보다 그 많은 돈을요. 나는 처녀 때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믿음이라 하는 것은 소문난 게 아니야.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만 알아. 그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비록 사찰집사에서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마음껏 하고 싶은 마음. 여기 봉사는 힘을 다하여 제가 힘을 다하여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마무리 결론을 지으려고 그래. 모임의 장소는 배단의 문둥이 시몬의 집이고 모임의 성격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모임의 결과는 아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영권을 받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믿습니다. 교회 등록부에 제적부에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녹록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12번씩에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못난 사람도 없고 없어져 버려라 이런 사람도 없어. 우리 눈에 거슬리고 밉살거리스럽고 덜된 종자라도 하나님 만들어서 우리를 쓰시면서 나 같은 종자 중절라 했던 걸 골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복을 얼마나 받은 걸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국민학교 4학년 때요. 공비 터벌이라는 게 있어요. 강원도 태백산에서 살았는데 공비들이 내려와서 경찰서를 급습해가지고는 경찰관들 목을 다 잘라가고 몸뚱이만 남아있어요. 숙직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는요 막 우리 군인들도 군경에 합해가지고는 태백산에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 아직도 나가는데 얼마나 이국 사람들은 지금도 땅굴을 달파지만 땅속에 숨어있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망원경을 이렇게 보니까 땅속에서 풀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사람이 하나 빠져나오더니 살펴보더니 오줌을 싹 싸고 들어가더래. 그래서 그거 하나 발견해가지고는 그 그냥 공비 터벌을 군경에 합해가지고 가서는 거기 완전히 그냥 그 멀리애들 싹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군인들하고 순경하고 막 우리가 치아하자. 그래서 우리 오빠가 고등학교 대대장이 됐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군인 경찰 그 가서 통을 한 사람들만 한 30명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다 이제 나라에서 표창하고 그다음 동리가 막 격려하고 하느라고 모였는데 온 동민이 다 모이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기 모였는데 근데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어머니는 어디 가고 없고 내가 얼마나 그때는 이가 너무 많아서 이래가지고 하나 잡아 당기면서 하나 이게 잡아당겼거든. 여기 걷다가 보면 벌써 두 마리나 나와. 그러면 그 화로불에 나면 타는 냄새가 얼마나 나와. 그 머리에는 석회라는 거 알아요? 석회? 이 까만 데다 하얗게 알이 다 붙어있으면 이렇게 훑어갖고는요 거기다 집어넣는 이렇게 그냥 막 말도 밥도 못 먹는 데다가 아이고 엄마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옷 빨아입은 지가 언제인지도 몰라. 그냥 어머니가 손으로 만드는 스카트 하나에 하얀 브라우스 하나 만들어 입힌 거 하나 입고 그냥 이빨은 내가 365일도 안 닦고서 하는지 싶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공비 터벌 한 사람들을 갖다가 칭찬하고 일을 한다고 중고등학교 대표로 우리 큰오빠가 연설을 하게 돼 있고 국민학교에서는요 3학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뽑았어요. 원고를 하나 주고는 이거 읽어서 제일 잘해주는 사람을 보낸다고. 근데 이제 6학년도 다 했는데 내가 4학년 때 내가 됐어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막 자기가 좋아가지고 4학년 내 네가 됐다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하는데 나는요 얼마나 먹지도 못한 데다가 머리도 그냥 이거 그냥 이가 부글부글하는데 이래는 옷은 어머니가 해준 런닝샷도 없이 호크 하나만 위에 이래 있거든요. 하나 춥던지 그때가 2월달이랬어. 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랬는데 선생님 날 제일 앞에 나와서 너 오빠가 저기 내려오면은 단기 4,200 몇 년도 몇월 며칠 고등학교 대표 아무리 하면 네가 얼른 쫓아라 가서 국민학교 대표로 말하라 그러더라고. 나는요 머리는 좋지 않은데 외우는 거는 도 같았어요. 얼마나 때까지 잘 외웠던지 막 그냥 외웠어요. 그래 외워가지는데 선생님 날 꼴을 보니까 옷이 너무너무 시커멓고 흰옷인지 해외옷이 회색인지 몰라. 빨래를 안 해 입어가지고 꼬질꼬질하면 말도 못하고 아침도 못 먹고 와서 그냥 이리 들어왔는데 그 옆에 내 뒤에 보니까는 우리 반에서 제일 부잣집 딸이 그때는 505 털실이 최고였어요. 그걸 얼마나 좋은 걸 자주 색깔로 이걸 입혀놨더니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이 몸에 수박무에가 저거 한번 입는 거 그랬어요. 걔는 그 안에다가도 얼마나 좋은 내복을 난 내복이라 단어도 몰라서 살았대. 런닝도 못 입었으니까. 근데 걔는 거기다가 그걸 착 입고 나오는데 얼마나 뻐기고 나오는지 몰라서 내가 죽기 전에 제가 한번 입고 죽어서 좋은 입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담임 선생이 나를 보더니 걔 안 보더니 확 이러더니 갑자기 말이야. 걔한테 가서 입고 있는 그걸 호락 뺏게 문으로 빠져나오니까 갖고 오더니 그 걔가 선생님 왜 이렇게 듣지라고 와서는 내가 입은 걸 홀랑 벗기잖아. 그게 나가 이게 불안도 없고 그때는 저 꼭지는 고소하고 아무도 없을 때니까요. 그냥 홀랑 벗기니까 그 운동장에서 빨간벗은 몸으로 걔는 내복을 입었더라고요. 나는 빨간벗은 저복장을 갖다가 썰고 있는데 오더니 그걸 다 나한테 빡시하게 입힌데 엄마가 단기 4,200 몇 년도에 몇월 며칠 고등학교 때고 딱 이러는데 딱 이 모습 벌써 얼마나 선생님 민첩하고 빠른지. 그래가지고 나를 갖다가 머리 손가락 비슷비슷해. 나는요 그거 입는 순간에 얼마나 행복했지. 이래 죽어도 좋아요. 아유 생각하면 2천원의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잖아. 그 선생님 나를 다 잘해. 잘하는 게 문제 아니야. 지금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라 오빠가 내려오자 다다다다다 그냥 올라가는데 쟤는요 옷 뺏겨가지고는 막 화가 나서 이제 선생님 내 옷을 가는데 입히시기 얼마나 더럽게 안 해. 우리 엄마한테 일러줘가지고는 말이야. 우리 아빠한테 일러줘가지고 선생님 그냥 안 준다 이래요. 아따 행세하더라고. 나는 그거 입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 생각도 없고 좋기만 하면 미치겠는 거야.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 그거 한번 입고 죽어서 소문이 없겠다는데 그렇게 빨리 입을 줄 몰랐잖아. 그래 내가 지금 막 다다다다다 지금 늙으니까 음성이 안 나가지. 아까 노래도 킥킥거리잖아. 힘들잖아. 아주 음성이 좋았어요. 깨끗하고. 그래서 그 음성으로 그냥
마이크 있는 데다가 고등학교 강당 위에 있는 데다가 온 사람들 다 들릴 수 있도록 얼마나 참 우리 오빠가 할 때 박수 하나도 안 치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 하고 국민에게 매달린 내빨 그렇게 그 연설했다고 오빠는 고등학교 대표로 나는 국민학교 대표로 그 군인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는요. 아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군인들이 그 가면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동대구 나는 꼬랑지하고 뭐 좀 내가 하고 붙었더라고요. 아 나는 머리 탈라 그렇게 맛있는 동대구 처음 먹어봤어. 언제 먹어봤나? 그렇게 가난하고 천한 나를 하나님이 탁 잡지 않았어? 죽내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탁 잡지 않았어? 가문이 좋아서 문벌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인물이 좋아서가 아니야.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우리를 딱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연단과 시련을 거치면서 다듬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봉사는 섬김의 자세는 최선을 다한다. 하고 나도 사랑하지 않는다. 안 한 사람은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세하지 않는다. 이 말을 좀 알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이 땅에 몸과 마음 생명을 다 바쳐서 저와 여러분에서 강을 드신 주님처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니까 좀 흉내라도 내보려고 좀 애쓰는 마음으로 자기를 좀 꺾어 깨 그리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봉사 충성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위신 채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데 뭘 누구야?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까? 전능자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감히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라고 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말하는 이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버리니 내가 3분의 1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남겨서도 그냥 안 남겨 불 가운데 던져본데 거기서 다듬어 본다는 거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아 그 뿌리를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르는 광선을 바람같이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가 되리라. 우리 같다가 외양간에 난 송아지를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세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최선을 다하되 하고 나서 자랑하지 말고 행세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찬송하는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으니 그런 마음 가짐으로 눈빛부터 언어부터 자세부터 우리는 다듬어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영육간에 허락되어진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종용을 주의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도는 못 드려도 우리 진실한 마음 정성된 마음 겸허한 자세로 예수님을 잘 섬겨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나올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